네,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 율법의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준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한 법,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법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도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한 율법사가 최고의 법이 뭡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준수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강령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한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이 613가지인데 이걸 꽉 짜면은 10계명이라고 볼 수 있고 10계명을 꽉 짜면 2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계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앞에 이제 4계명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이름 어떻게 막연하게 읽었고 안 되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부모를 좀 공경하지 않으며 어떻게 간음하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탐낼 수 없죠. 그러니까 10계명 꽉 짜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죠. 사랑하라는 거니까.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의 법이거든요. 율법은.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여 그걸 못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나도 나 자신도 안 사랑하는데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또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율법을 갖다 주면 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걸 못 지키니까. 그래서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죠. 그런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 죄를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이 율법은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들 앞에 나타난 율법은요. 그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 걸 깨닫고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구주로.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절대로 율법을 지켜갖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 말은 이제 우리들은 율법 조문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인데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예.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예요. 이제 율법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산다는 말이에요. 막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살라, 성령을 쫓아서 살라.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사실은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사 그 명령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근데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신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계명을 선포하였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자, 율법도 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계명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에는 공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세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은 옛 계명이죠. 옛 계명이나 세 계명이나 똑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옛 계명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죄는 드러나게 하지만 죄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근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을. 그 세 계명 역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오면은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본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본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사랑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은 죽는 겁니다. 사랑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한 것을 보고 우리 힘으로 사랑하도록 노력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다 사랑하라는 말인데 옛 계명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랑을 못 하죠. 옛 계명 안에서는. 예수님도 사랑하라는 건데 그거는 친히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고 우리 예수 믿으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겁난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 자는 곧 사랑하는 자라면 누구를? 하나님을. 이게 은혜인데요.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되는데 이 생명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은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사랑하라 이 말이야. 사랑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와요. 다음에 희락, 화평, 자비하는 순종은 다 이거는 사랑의 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사랑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 열매는 7가지가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지. 사랑하니까 화평하게 되고, 사랑은 온유한 거고, 그죠? 사랑은 절제하게 되는 거고, 사랑 안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맺혀주는 열매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맺혀주는 열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세 계명도 사랑인데 이 세 계명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맡긴 게 아니에요. 옛 계명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고 세 계명도 역시 사랑인데 우리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그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시고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요한에서 2장에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줄 알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생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새롭게 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영원한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막 사는 게 아니고 절대로. 근데 율법 조문 지키는 자가 아니니까 막 사는 자가 아니라 율법 조문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막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오게 되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율법은 사랑하라 이 말이야. 사랑하라. 옛 계명 안에서는 사랑하지 못하지. 넌 죽어라 이거야. 넌 죽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사랑하지 못해서 죄인데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랑하는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신 것이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세 계명은 예수님 친히 성령으로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이제 성령을 쫓아서 또 사랑하다 노력하라 이런 게 아니고 성령 인도함 받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아, 성령님은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예?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는지 안 받는지 지금 율법의 요구로 이루는 삶인지 딱 알죠.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십자의 사랑으로 지금 형제를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또 이 말도 해요. 그러면서 사랑하자, 사랑하라 막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 계명을 얘기하면서 이 시간에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옛 계명도 율법도 사랑하라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하라고 그래. 똑같은 거다 율법과. 예? 은혜 아래 삶은 똑같이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도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예? 사랑하도록 하라 하고 사랑하도록 하라. 자꾸 이렇게
강조한다면 진짜 계명식으로. 근데 이 새 계명은 그런 율법의 조문 지키듯 그런 계명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계명, 그 조문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주는 그 사랑하라는 계명은 주님이 친히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조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의 계명을 꾹 짜면 서로 사랑해.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들어가 있어.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말고, 율법 지키려고 이제 율법 조문 하나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도록 하노라. 형제를 사랑하도록. 그럼 우리 힘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냐고.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서로는 죄인인 걸 알란 말이에요. 그 죄인은 죽어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알고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더니 그 생명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이렇게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이렇게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우리 볼 때 넌 나를 사랑하잖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 모든 사람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너 날 사랑하잖아 그 말이에요.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잖아. 그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중심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또 율법을 지키자. 이건 아예 말이 안 되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 똑같이 우리 연약하기가 못 지켜요. 율법은 결국 그런 모든 계명들은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사랑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자고 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렇다고요. 우리의 사람부터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이기적인 사랑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3절에 오면은 아주 여기 오면은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최고의 사랑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 뭐 일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로 구제해. 또 내 몸을 막 불살에게 내어줘. 이렇게 행하면은 이건 뭐 정말 사랑의 화신 같으죠. 정말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눈에는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랬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니네가 가장 사랑하도록 노력하지 말란 말이야. 니네 힘으로. 그냥 오래 참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그 사람 많이 죽은 그 살인자 있잖아요. 그 살인자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와 뭐 어머니가 이렇게 죽임당한 어떤 아저씨가 있더라고.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막 살인자 같고 유영은 진짜 저 원수 같지. 원수죠 완전히. 막 죽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 뭐 감옥에 가 있으니 죽일 수도 없고 막. 그런데 이제 어떤 신부를 만나갖고 그냥 용서하라고 용서. 근데 성경에서 용서도 우리가 용서하는 그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을 죄인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용서받은 그 용서를 알아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정말 그 알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미안하지만 그걸 몰라.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를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신부한테 들어서 용서하라고, 용서하면 된다고. 자꾸 이렇게
미움 가지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용서를 딱 택했습니다. 용서한다. 응? 살인자를 내가 용서한다. 네. 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선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막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과 아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와 엄마를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다니. 그래갖고 이제 뭐 자식들도 그냥 정 끊고 말이지.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한번 이제 새롭게 살아보리라고 말이지. 용서를 택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운 가운데서 지내는 것들을 TV에서 한번 방영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제도 폐지 사형제도 폐지하라 막 이런 단체 가서 또 사형제도 폐지를 또 이제 그 편에 가서 막 데모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이는 여전히 괴로워요.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10년 용서한다 괴로운데도 용서를 한다고 했으니까 저렇게 괴로운데도 그걸 선택했다. 지금 그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형제도 폐지까지. 근데 그 사람을 마지막 비춰주는데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괴로움 가운데 어찌할지 몰라하고 이제 그 모습 뒷모습 하면서 화면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사랑이라고 말했지. 그 용서한 게 아니죠 지금. 용서 안 돼서 괴로워 죽겠죠. 그래도 대단한 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노력한 거. 노력을 안 한다 말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지금 노력하는 겁니까? 자식까지 다 이렇게 지금 등지면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사랑이. 자꾸 사랑하자.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자고 또 내 영을 보살펴가 되었지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라. 사실은 이 주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성령님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그래서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성령 인도함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주기까지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가지고 성령에게 인도함 받는 건 다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교통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주님의 사랑의 기운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길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로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살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령만 쫓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은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죠. 그래야 그 음성을 알지, 기운을 알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다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이렇게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연합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에 완성된 삶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과 큰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